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이제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대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름은 뜻은 남은 물건입니다. 남은 물건. 그 다음에 이 사대 헬라어로 사르데이스인데요. 소아시아의 한 도시입니다. 그쵸? 소아시아에 전부 일곱 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사대인데 향락의 도시입니다. 향락. 그 다음에 과거 루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곱 영, 일곱 별 먼저 조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때에 잠시 일곱 영, 일곱 별 여러분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일곱 영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러면 이 일곱 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보좌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면 일곱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곱 등불. 거기다가 켜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등불은 과거 성막 안에 있던 촛대하고도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계시록에 등장한 일곱 영이 있는 그 장소는 구약의 성막 안에 있었던 그 내용은 땅에 있어서 그림자였었고요. 하늘에 있는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 그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푸뉴마 영이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도 보십시다.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면 7 영은 7 등불 켜있는 7 등불이고요. 또 7 눈입니다. 7 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에 가서 보시면 보좌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하면은 뭐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 있는 부분적인 눈 요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눈이 바로 존재인데요. 7 영이며 7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보좌 앞에. 예, 보좌 앞에. 그 보좌는 누가 앉는 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이죠. 그 앞에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천상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다음에 보좌에서는 또 번개와 내성과 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비유 중에 비유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신데요.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계시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또 하늘에 올라가서 감동 이후에 또 보좌의 어떠한 상황들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와 함께 계시록은 비유 중에 비유로 기록된 책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기노마이 만들어져야만이 보여지는 세계이며 깨달아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우리가 평소에 늘 읽어도요 이렇게 빨리 새겨지지가 않아요. 단어들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계속 장면이 바뀝니다. 이 일 후에 보니 이 일 후에 보니 해서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단어 중에 7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7 나팔이 있었고 7 인이 있었고 7 진노의 대접이 있었고요 해서요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함께 단어들이 가상 이렇게 넓혀졌다가 좁혀졌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늘 우리는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비유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깨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다 안 보여진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계시록에 설명했듯이 이 일 후에 보니 이 일 후에 보니 이것은요 장면이 자꾸 바뀌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면 화면이 딱 한 군데만 있는 것 아니죠. 채널을 돌릴 때마다 각 방송사에서 뭐 보내고 싶은 화면이 계속 바뀌죠. 예,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장면을 착각 바꾸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한 번에 다 안 깨달아진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의 말씀들이 원만하게 이해되어졌을 때에 계시록의 내용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 영은 우리가 무엇이다?
일곱 영은 보좌 앞에 딱 자리 잡고 존재하고 있던 것들인데 일곱 등불이라 그러고 다른 단어로 또 다른 단어로 일곱 눈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만 되어집니다. 어디에 보내지는 것들이라고요? 온 땅, 헬라어로 게, 사람들에게 보내어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일곱 별은 여러분 좀 기억나시죠? 일곱 교회의 천사였었죠? 예, 계시록 1장. 예, 우리 알아도 또 가보십시다. 계시록. 계시록 1장 20절에서 너희의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런데 헬라어로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일곱 촛대와 일곱 등대는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계시록 4장 5장 6절을 한 번 더 가보십시다. 자,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 에레츠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4장에서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그랬을 때 이 등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람파스입니다. 람파스 등불. 자, 그래서 영어의 램프, 영어로 이해하기 쉽죠? 예, 램프, 람파스, 등이고 횃불이고 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촛대는요? 촛대는 몇 절에 나와 있었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입니까? 예, 계시록 1장 20절. 일곱 촛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류크니아. 이것은 등대고 촛대고 등경입니다. 등대의 개념. 근데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곱 영. 일곱 영인데 빛을 발하고 있죠. 빛을 발하고 있는 거. 빛을 발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말하고 있다? 빛을 발하고 있는 일곱 존재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일곱 교회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영과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상황은 같아요.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4대 교회에는 이제 4대 교회 먼저 말씀하시기를 3장 1절에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내가 4대 교회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러면 4대 교회는 먼저 뭐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책망이 먼저 떨어지죠? 예?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이따가 나중에 찾아보고요. 계시록 3장 1절. 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이 4대 교회 너의 행위를 알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을 보니까 죽은 자다 하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사대교회는 누가 사대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종교 의식만 행하는 자들.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이름 아는 거죠? 나 예수 영접했어요. 나 예수 알아요. 거기다가 예수 잘 믿고 있어요.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행위가 없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헬라어로 네크로스인데요. 사망을 당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자를 보고 죽은 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우리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요, 나 예수가 너의 사대교회에 너의 행위를 안다. 근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할 때에 너는 일깨워,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7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따져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너의 행위는 각 교회마다 주님이 너의 행위는 어떠하냐? 너의 행위는 어떠하냐? 그래서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켜라.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라. 그 다음에 오늘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버젓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자가 실상 살펴보니까 너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뭐냐, 2절에 갔더니 깨어 일어나라 해. 깨어 일어나라.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요, 먼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내용의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어디서부터 보시네 하면은요, 여기 오이다부터, 오이다부터 오이다 수타 에르가 뭐냐 그러면은요, 너의 행위들을 우리 주님이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오이다 이것은요 완전히 내가 직시해서 보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완전히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보고 내가 알고 있다. 너의 행위들을. 그 다음에 호티이야. 왜냐하면 토오노마 에케이스, 이름을 너는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4대 교회예요. 근데 실상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네크로스 A, 죽은 존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존재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다 하느냐 하면은요, 2절에서 설명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러면 일깨어 이게 뭐냐 그러면은 깨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깨어나야 되느냐 하면은요, 일깨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면 무슨 단어냐 하면은 그레고리오 이것은 깨어있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살지 않고 있으면 그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여러분 에르곤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여러분들에게 참 수없이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행위의 결론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병들었던 영적으로 병들었던 그 병이 다 나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깨어서 일해야만 됩니다. 에르고는 일이단 말이에요. 일, 행위 했는데 이것은 일하다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예, 요한복음 5장 17절. 자, 갑니다. 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 예수도 일한다 하시네. 에르고 조마이, 에르가 조마이, 에르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 우리 주님도 일하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우리들도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일해야만 되어집니다. 일하지 않으면 너의 행위는 죽은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밤에 잠자고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깨어 일어나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심, 우리가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깨어 일어나 정신 차렸을 때 그때 비로소 같이 동력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을렀거나 졸고 있거나 깊이 잠들어 있거나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사대교회라고 적용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혹시 무감각해졌거나 졸고 있거나 깊은 잠에 들어가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빨리 일어나야만 됩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왜요? 계속 자자, 좀 더 졸자, 육신의 삶이 좀 더 평안하고 안전하여서 여러분 육신의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 계속 어디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안일한 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다 졸고 자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대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며칠이나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냐면은요, 이 사대교회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자이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인데 네가 지금 일 깨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오늘날 저는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대교회가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 주님이 두 눈을 부릅뜨시고 살펴보니까 너는 지금 현재 죽었다예요. 너는 지금 현재 죽었다. 왜?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 최고한 방법이냐 하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대응되어져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정희 권사님 기도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죽은 자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누가 죽어 자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 그래서 죽은 자 했더니 전부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마지막 때 사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니까 너의 상태를, 너의 행위를 살펴보니 너는 죽은 자다. 자, 그래서 너는 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려면 말씀을 듣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책상에 앉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 하는데 더 열심히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의 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만 됩니다. 참 저는 참 수많은 시간을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훈련받고 깨닫고 훈련받고 참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얼마나 빨리 혈과 육의 어떠한 것들이 밀물처럼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살며시 육신의 어떤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지 않는 그 사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나, 이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길을 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깨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을 전할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가만히 누워 자고 있는데, 졸고 있는데, 육신의 안락함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뜨거움이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나는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그래서 영 죽어버렸는지 이 상태를 빨리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깨다 깨어나다 하는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 어디로 먼저 가서 보시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자,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고 또 너희도 아는 바니 하고 말해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이 아니라 그랬죠. 어느 옥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요, 인자가 올 때에 46절에 가서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일하고 있죠. 양식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얼마를 맡겼던, 1명을 맡겼던, 2명을 맡겼던, 30명을 맡겼던, 60명을 맡겼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자,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 주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을 하는 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아직도 여러분 주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주저할까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봐 이거는 너무 초보적인 거고요. 또한 복음을 전해봐야 안 들을 게 뻔해갖고 또 안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안전하 서나 자든지 깨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사명을 깨닫고 계시죠? 에? 자, 만일 48절 봅시다. 만일 그리 하지 않는 사람을 봅시다. 48절에 자, 48절 읽어봅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악한 종입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가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악한 종의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자, 악한 종도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무들을 왜 때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악한 종이 누가 악한 종일까요? 일하지 않는 자가 악한 종이고요. 또 일한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일은 60평생, 70평생, 80평생이 했어도 일하지 않았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증거하지 않으면 게으른 종이죠. 여기 악한 종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 누가 외식하는 자였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율법은 가졌으나 율법에 행위가 없었던, 우리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을 이해도 못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지도 않았던 그 외식하는 자들, 그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5장이 나와요. 25장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등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죠? 에? 계시록에서 7 영이며 7 촛대며 7 교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기는,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는 10 촛대가 있으면 10 교회가.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다 천국 간다고 예수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저 교회 밖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5은 미련한 5이 저 교회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 5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여러분,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듯.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기름을 가졌다 말하는 것이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이 누가 슬기 있는 자들이냐 하면은요, 자신이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기름, 성령 충만함으로, 자 성령 충만했더니 또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실까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차고 넘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이것을 계속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을 빛을 발하다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고, 또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아. 여기 읽어보면 나와요. 보세요, 5절. 신랑이 들이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똑같이 다 졸고 자고 있었는데도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면은요, 슬기로운 처녀는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불만 켜면 돼. 자기 상태로 그대로 맞으러 나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래서 평소에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이 꼭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름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누가 기름 갖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 그 설기 있는 자 5 처녀들, 그들에게 기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급하니까 와서 급하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은 이미 문 밖에 와 계시는데, 에? 기름 오늘 그거 금방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저도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긴장하고 경계하고 살고 있으나, 또 경계하고 또 긴장하고 또 더 정신 차리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심판주로 언제 오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른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슬기 있는 그 천국인 이 슬기 있는 5 처녀는요, 항상 등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전 5장 갑시다. 살전 자, 살전 5장 1절 갑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쯤 가면은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우리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에? 언제 오실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3절 가보면은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사람들은요,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항상 주님과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자들은요, 그 미련한 처녀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했더니 슬기로운 자들은요, 자도 깨어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자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그는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맞이하죠, 여러분. 등불 없으면 여러분 주님 맞이 못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과 하나 함께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빛이어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요, 어둠인 자들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도 못 들어가요.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왜 못 들어갈까요? 정체를 왜 못 숨길까요, 여러분? 빛이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자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MRI 있고요, MRI인가 있고 또 기타 등등 다 우리 인체를 해부하듯이 다 살펴보고, 예? 잘못된 것이 어디 있는가 다 살펴보시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쓱 하면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에 들어갈 때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지 못했다 하고 우리가 하반전에 가면 4대 교회에는 옷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벌거벗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자, 갑니다. 자,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마태복음 25장과 연결하면 등과 기름이 있어서 항상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과 똑같이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깨어 있다, 이것은 근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어 있는 것은 근신이며 정신 차리며 경계까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또 한 가족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거나 예수를 영접했어도 깨어있지 못한 우리 육신의 가족들하고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상태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마음이 늘 상하고요, 깨어있는 자들이 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늘 눈물을 흘립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은요, 잠자고 있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자, 잠을 자고 있으면 푹 찌르기라도 하면 아야라도 하죠. 영 죽어버리면요 칼을 푹 쑤셔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빨리 점검해야만 되어집니다. 4대 교회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이름을 또 소유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실상을 살펴봤더니 네가 죽은 자로 존재하고 있구나. 너는 빨리 일어나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경계해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자, 우리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러분, 우리의 옷은 전신갑주가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 전쟁 때 입는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너는 깨어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할 때 믿음,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위험한 데 갈 때에 여러분 자전거 타거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위험한 데 노출되거나 할 때에 여러분 머리 헬멧을 다 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늘 써야만 됩니다. 무엇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소망. 이것을 한시라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잔소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잔소리하시고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를 자녀들이 참 싫어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부모가 되고 보니 자녀에게 또 뭘 하고 있어요? 동일한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는 이런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이 잔소리가 너무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라고 저는 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너희는 망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자들이 아니냐 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절규를 하고 계시다고 봐요. 저 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7교회마다 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다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살펴보시겠다고 하고 계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법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근신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계속 내게 조명이 되고 깨달아질 때에 말씀이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 말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육신의 그 남은 우리 때가 육체의 남은 때 이것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갑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날마다 후패해 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뻐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곁에 갈 날이 머지 않았구나 하고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람이 후패해가는 것을 절망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아버지 앞에 갈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납시다. 육신의 삶에서 빨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세상에 그런 노래, 세상에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일어나라 아이야.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찬송가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라 하는 그 가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노래를 들어도 찬송가로 우리는 다 바꿔야만 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세상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는 생명과 영생과 푸념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생명화 다 바꾸어서 나가야만 되어집니다. 내 속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졸거나 자거나 죽었다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내게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침식당해버린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들어온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지라도 여러분 생명으로 확 바꾸어서 다시 빛을 발하는 쪽으로 확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수비,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축구 선수들 봐봐요. 최고로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최고로 공격을 잘하는 것이라고도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이 4대 교회를 설교를 하려고 보니 어느 때보다도 저의 잔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잔소리시죠. 우리 주님이 저에게도 지금 현재 잔소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이것은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자든지 이것은요 주 안에 있는데 자는 것을 말해요. 주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불리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 있어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자기 누구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계시록 3장 2절에서 4대 교회 너는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일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남은 바, 이게 뭐냐면은 로이포이입니다. 로이포이.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은 사람들, 다른 남아있는 사람, 남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떠나가는 자가 있고요 남는 자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편에 진리의 복음 안에 남아있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굳게, 어떻게 굳게 할까요? 예, 굳게. 예, 이 단어는 스테리조라고 해서요 단호히 돌리다, 고정하다, 확고히 하다, 강하게 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안에 남아있는 자를 4대 교회 너는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고정시키고 확고히 하고 강하게 하고 단호히 돌려놔라.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거기서 돌려놔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러면은 이 내용은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말씀의 빛을 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교회잖아요. 4대 교회. 교회 안에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 몇 명이라도 어떻게 해라? 고정시키고 확고히 하고 강하게 하는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이 4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요 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자, 여기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할 때 이거는 왜 못 찾다고 하느냐 하면은요. 나만 혹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을 굳게 강하게 고정시키는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단 말하고 있어요. 그 온전하다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플레로입니다. 플레로. 가득하게 하다. 가득 차게 하다. 실현하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 사대 교회에 남아있는 자 몇 명이라도 굳게 하고 고정시키고 확고히 하게 계속 복음을 전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여러분 먼저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모이면 교회죠. 오늘날 우리 사랑의 교회도 지금 참 많은 교인이 떠나갔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확고히 하고 고정시키고 자라게 하여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이 플레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예? 어둠에 속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우리 주님이라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남아있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호세아 그래도 마태복음에서도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출애굽했을 때의 남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60만 대군이 출애굽은 하였으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단 한 명 남아있던 엘리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복음의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멋대로 엘리야가 연약해질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엘리야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많은 400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따로 바위에 숨겨놓고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나만 남았나 하고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최종적으로 나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큰 바위에 숨겨놓으시고 양육하고 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내 자신에게 이 4대 교회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내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마지막 한 명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거함으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졸고 있는 자를 일깨우고 이 복음을 전거함으로 4대 교회의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흰옷을 입고 다니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적용되어져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요. 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이게 또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머리도 잘못했는데. 자, 찬송가